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참 이 시간이 정말 빨리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빠른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좋아도 독불장군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인데 나를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내 생각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배신하거나 우리 인간처럼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십니까? 포도나무 다 웬만하면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막 잎이 나고 막 그래서 무성하고 포도송이가 달려 있을 때는,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는 포도나무만큼 보기 좋은 나무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잎 다 떨어진 포도나무, 여러분들 앙상하게 겨울이 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를 보면 이게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라고는 하는데 사실 나무 같지 않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베어다가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베어다가 지팡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잎 떨어지면, 그리고 열매 떨어지면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무가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열매는 묵은 가지에 열립니까? 새 가지에 열립니까? 포도나무는요, 묵은 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항상 봄에 나온 새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잎 떨어지고 나면 가을에 농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지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를 다 웬만한 것은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튼튼한 이 가지만 이렇게 줄기에 붙여서 이렇게 넣어두고 웬만한 잔가지들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이렇게 가면, 겨울에 가면 줄기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철사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쭉 뻗어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옆에 뭐 잔가지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잔가지는 둬봐야 아무 소용이도 없는 거거든. 다 잘라버려. 굵은 가지들만 옆에 이렇게 남겨놓고 줄에 메어놓고 이렇게 쭉 놔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봄이 되어지면 거기 싹에서, 눈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포도송이가 이제 막 맺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은 그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 줄기에서, 원줄기에서 이미 딱 잘려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그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뭐 어디 꽃꽂이 할 때 가서 포도나무 줄기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데도 쓸데. 그는 모아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그런 용도로밖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넓게 생각하면 바로 포도나무 이 줄기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사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막 두 팔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내가 잘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나보면 지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도, 우리는 열매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도 멀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는 않겠다. 그냥 악착같이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신앙까지 다 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들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나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있어도 나는 주님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말이 많아집니까? 말이 적어집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집니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이야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합니다. 내가 어제 있잖아, 어쩌고. 상대방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말이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 쯤에 오면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등이 돌아가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둘이 만나면 막 그냥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얘기도 많아지고,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났는데 그 사이에 또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고,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찬양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이 찬양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해야 삽니다. 호흡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은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김모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하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하고 저 강원도 어디 수련회처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요, 이분이 이게 호흡을 하는데 뭐예요? 뭐 숨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코를 고르면 이제 시끄럽다가 이제 시끄러워도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하는데, 죽었나 살았나 가만히 또 한참 보다 보면 아유, 옆에 있는 사람이요 미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막.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당장 병원에 가보시라. 집사님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분이요 그때 그 중앙대학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도 못 살아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흡을 해야 삽니다. 사람은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이고 뭐 그 나라야 그저 앞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알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열심히 살면 그냥 뭐 어차피 뭐 잘 굴러가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베트남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옆에 보면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1975년 4월 17일 날 그 론놀 정권이 무너지고 그 폴포트라고 하는 이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인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프놈펜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폴포트의 이 군대, 크메르 루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이 프놈펜 시내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 크메르 루즈를 해방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주민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했어요. 막 깃발을 흔들고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문명을 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놈펜을 딱 점령을 하자마자 그가 내린 포고령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4월 17일 날인데요, 입성하자마자 내린 포고령 1호가 프놈펜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3일 이내에 프놈펜을 떠날 것.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3일 이내에 전부 다 짐 싸가지고 그 정부에서 크메르 루즈가 정해준 시골 농촌으로 전부 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한 가족이 몽땅 가는 법은 없습니다. 남편은 예를 들어 전라도 강진, 아내는 저 경상도 영덕, 자식은 강원도 원주, 이런 식으로 가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 며칠 내에? 3일 내에. 여러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다 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농경 유토피아 건설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로 이제 앞으로 농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다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골로, 농촌으로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잡아서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걸어서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길게는 한 달, 그 더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다 정해준 그 농촌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사람들은 열사병으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가다가 너무 서러워서 죽고, 그래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200만 명에 달하던 이 프놈펜 시민들을 3일 만에 다 소개를 시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농촌으로 다 가가지고 가자마자 딱 한 달이 지나서 5월 20일 날,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라고는 5월 20일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5월 20일 날 그 폴포트의 정권은 긴급 현안 그 8개 항이라고 해서 8가지 사항을 발표를 하는데 5월 20일 오늘부로 시행한다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 도시에는 인구가 살 수 없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전부 시골로, 그러니까 도시는 다 비우는 거예요. 공동화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시장을 폐지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금지. 세 번째, 통화 철폐.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시장을 폐지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하니까 통화를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네 번째, 종교 폐지. 그러니까 성직자는 전부 다 이제 승려건 뭐건 다 옷 다 벗기고 다 그 사람들 잡아서 승려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론놀 정부, 그 폴포트 정권 이전에 있었던 정권에 관료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전부 처형, 공무원 했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공동치사 및 협동농장 설치. 밥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해서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일곱 번째, 베트남 사람이 그 캄보디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베트남인은 전원 추방. 여덟 번째, 캄보디아의 모든 병력은 국경에 배치한다 라고 한 그 8개항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때에 죽은 사람이 캄보디아 인구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800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는데요. 제일 먼저 많이 죽은 사람들이 공무원, 두 번째 성직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수민족.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 그 프놈펜 그 수도 인근에 있는 이 쯔앙아이기라고 하는 그 곳에는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킬링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유적지처럼 이렇게 해놓는데요. 거기에서는 한 곳에서만 시체가 1만 7천 구가 나왔습니다. 한 곳에서만, 쯔앙아이기라고 하는 그 한 곳에서만 1만 7천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캄보디아 전체에 걸쳐서 2만여 개 이상의 집단 매장지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왜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 폴포트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 이게 명령되어지고 시행되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 이것이 옛날 과거의 일이기만 할까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요즘 일본의 경제, 중국의 경제가 아주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몰락하는 것은 이루기는 어려워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할 일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다 잠잡니다. 아이고, 뭐 나 하나 기도한다고 달라지고 나 하나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또 달라지겠어? 편안하게 오늘 또 잠자고 아이고 그냥 잘 될 거야. 여러분, 물론 잘 되겠죠. 잘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 안에 거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누가 변화시켜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된다. 맞아요? 안 돼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제 동생이 요즘 뭐라고 그러다? 폐쇄공포. 비행기를 타고 우리 어디 한번 가자 그랬더니, 형님 나는 비행기를 못 타요. 어떻게? 왜?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막 미치겠대요. 막 가갑한 거죠. 막 이게 스스로 그걸 견디지 못해. 그래서 제주도 지금 살고 있는데 육지에 너 그러면 여기 어떻게 올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벌써 걱정이래요. 설이 가고 하는데 여기 육지에 오는 게 이제 걱정. 비행기 타는 게 걱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자기 마음일까요? 자기 마음 아닐까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휙 오고 싶죠.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괜찮아 그랬더니 그거는 괜찮대요. 그거는 왜 괜찮아? 그러니까 그럼 빨리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마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딱 갇혀 있으면 아마 막 미칠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막 미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에 막 뭔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아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잠들어야지. 그리고 잠자려고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 잠이 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오만 지나가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요즘 일어나는 일까지 내 머릿속을 뱅뱅뱅뱅 돌면서 잠이 더 안 오고 말똥말똥해집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러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 되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걸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 변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마 우리 장로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보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되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이, 쓸데없는 염려가, 쓸데없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다가오면 여러분들 가감하게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포도나무 가시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